불자들이 신심과 원력을 가지면 진지한 삶을 살게 되고 구경에는 깨달음을 이루게 된다는 가르침을 믿고 이해하고 실천해 가는 걸 수행정진이라고 하지요. 신심이라는 것은 불성을 믿고 인과응보, 인과를 믿는 게 신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자꾸 밖으로 무엇인가를 목말라 하고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고통과 괴로움을 수반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쨌든지 사홍서원을 늘상 발언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때 보현 행원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10가지 지은 바 공덕을 회항하는 것까지를 우리는 실행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새김하고 살아야 될 것이 첫째는 모든 불보살님,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하는 것. 두 번째는 부처님을 늘 찬탄하는 것. 셋째는 널리 공양하는 것. 넷째는 업장을 참회하는 것. 업장은 신구이 삼업으로 10가지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설, 악구, 탐, 진, 치로 84,000 번뇌를 일으키게 되는 그 업장을 늘 참여하는데 신구이 삼업을 밝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째는 남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하는 것. 그래서 경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보시하고 시주하고 공양할 때 우리 속담에 사춘이 논사면 배 아픈 심정이 아니라 수히 찬탄하고 기뻐하는 것. 함께 기뻐하면 그 공덕이 승피 짓는 자와 같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여섯째는 설법하여 주기를 청하는 것. 일곱째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래오래 계시기를 청하는 것. 아마 그래서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또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이어서 상속할 수 있도록 해왔던 스님들이 해왔던 그런 일들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덟째는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면 생각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지니고 살아야 될 것이다. 아홉째는 항상 중생을 수순하는 것,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열째는 지은 바 모든 공덕을 회항하는 것. 그러니까 소유한 자는 절대로 회항할 수가 없습니다. 회항이라는 것은 덕목이 나눔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인데 성취한 자는 회항할 수 있지만 소유한 자는 절대로 회항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아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환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소유한 자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주는 것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인색하게 사는 것 아닐까 싶은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특히 서구 문화 속에 노출되어 있는 서양 사람들 중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사회에 환원하는, 회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걸 보면서 우리들도 깊이 인식하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집니다. 잡보장경에도 보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도를 구하고자 하면, 가야 할 그 길을 가고자 하면 항상 정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건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하면서 살라. 정성이 서로 감응하면 능히 도를 이룬다. 우리가 우리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 하고,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하고,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목적과 수단과 방법, 이것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 다 소중하지만 사실은 수단과 방법을 올바로 했을 때 목적지가 도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땐 꼭 생각나는 가르침이 있는데, 달라이 라마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자본주의 방식으로 부는 축적하고, 그러니까 이건 민주주의 방식으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상적인 것은 사회주의 방식으로 나누면 참 이상적인데, 올바른 이론에서 그릇된 실천이 나올 수 없는 것인데, 실천 목적이 지금 사회주의에서 드러나는 현상이 평등을 부르짖지만 평등할 수 없는 현실을 보면 그것은 올바른 이론이 아니다 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참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결정해야 할 일을 머리로 헤아려서 결정하려다가 그르친 일들이 나에게도 참 많았었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지극한 마음으로 정진하라. 건성으로 하지 말고 지극한 마음으로 수행 정진하라. 만일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간절하게 구하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서양 철학에서 보면 이상주의나 현실주의나 염세주의나 낙천주의자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참 그분 가르침 중에 재미있는 그 가르침이 있더라고요. 내가 평생 동안 모았던 재산을 잃어버렸다고 치자, 사기당했다 치자, 어떤 식으로든지. 그랬을 때 나는 조심이라는 것을 배웠다. 조심이라는 것 하나를 배운 것만 해도 내가 평생 동안 모았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보다도 더 값지고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 그분이 그러셨대요. 물질적인 것, 예를 든다면 돈이나 금은 보화 같은 것을 말하겠죠. 돈은 바닷물과 같다.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름이 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많이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바닷물이 되어가지고 그 목마름이 더 큰 이들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그런 물질적인 것에 우리가 너무
매달려서 살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화엄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제동자는 우리 시원이 같은 그 어린 동자를 말하고, 화엄경에서 보면 500 동남 동녀가 있는 곳에서 문수보살이 선제에게 부촉을 해서 그 선지식을 찾아가 참방하고 배움을 익히게 했는데, 마지막에 다시 만난 분이, 선제가 마지막 다시 만난 분이 덕생동자 유덕녀가 권했던 미륵보살을 만나니까, 미륵보살이 가르침을 끝에 주시고 나서는 또 다시 한 선지식을 권했는데, 처음 만났던 문수보살을 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또 중생의 본심에서 들여다보면 처음에 출발점에서 다 배우고 끝낼 수 있었던 분을 그렇게 천신만고 해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그 가르침을 믿고 믿으면서 실행해 해가지고 다시 만나고 보니 처음 출발점에서 권했던 선지식 참방을 권했던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을 적에 인간적으로는 참 중생심으로는 억장이 무너져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선제가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문수보살이 뭐라고 칭찬하느냐. 선제여, 그대가 최후의 일념까지 진실한 생각 속에 있으니 참으로 장하구나. 선제여, 선근이 없는 사람은 부처님 가르침과의 인연이 멀다. 부처님께서도 열반에 드시기 전에 나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발자국처럼 함께해도 마음을 융섭하지 못하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제사 가운데 가섭 같은 경우에는 전법 활동을 떠났다가 부처님 열반하셨다는 말을 전해 듣고 불이 나게 왔어도 여러 날이 걸린 것처럼, 그런데 부처님이 나와 멀리,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또 시간적으로 1000년 만년 떨어져 있어도 나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이가 나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선근이 없는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과의 인연이 아주 멀다. 법이란 진리인데 진리를 듣는 이는 쉬운 일이 아니며, 진리를 아는 것은 더더욱이나 어려운 일인데, 선제는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 이것을 높이 평가를 하고 대중들에게 칭찬을 할 때 마치 고무풍선 안에 담겨져 있던 바람이 풍선이 터짐과 함께 밖에 광대무변한 그런 것과 합일점 하나가 되는 그 이치처럼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들 스스로도 충분히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부처님이 기원정사 45년 설법하신 것 가운데, 물론 영축산 같은 데에서는 8년 계시면서 법화을 설법하셨고, 또 영축산에는 최초의 사원인 중림정사가 있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는가 하면, 기원정사는
반야부 600부를 설하신 곳이기도 하고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을 설법하신 곳이라고도 하는 그 기원정사에 계실 때 요즘 근간에 BTN 불교 텔레비전에서 부처님의 생애를 인도에서 55부작으로 드라마를 제작을 했는데 저는 초기에 앞에 것을 조금 이렇게 몇 차례 보고 그리고는 또 잊어버렸다가 근간에 와가지고 뒤에 것을 50부작 그 뒤에 그 끝년에 부처님의 생애를 마감하기 직전에 그런 장면들을 몇 차례 보게 됐는데 거기서 보니까 참 긴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팔만대장경 얼마나 광대무변합니까? 해인사에 있는 고려 대장경만 해도 그 6791권이라는 경전으로 묶음이 되어 있는데 부처님이 설법하신 것이 어찌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전래된 고려 장경이 그렇다는 것이지 속장경이나 신수장경이나 대장경 이런 각국의 전래 내려오는 경전은 같은 경전도 있지만 우리가 없는 게 그쪽에도 있고 그쪽에 없는 게 우리한테도 있고 이런 것을 이제 비추어 보게 되는데 내가 한 부처님 출가해서 열반까지를 경건주간으로 정해서 우리가 기도정진 할 그 무렵에 보았던 그 장면에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이루시고 출가하신 지 한 10년쯤 되어가지고 가비라국에 가셔가지고 거기 이제 권속들한테 법문을 설하고 아버지 정반왕도 만나고 그럴 때 이제 사촌 동생인 아란이 출가를 하고 나우라도 출가를 하고 여러 형상들이 드러나고 하는 것들이 근간에 나오는데 참 가슴 깊이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가비라국을 망하게 했던 그 코살라국의 왕은 부처님하고 연배가 비슷한데 과거에는 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로 이루어진 것보다는 작은 나라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코살라국이나 가비라국이 그렇게 결코 큰 땅덩어리를 지니고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니고 어쩌면 부족국가처럼 그렇게 구성되어 있던 시절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때는 서로 문물을 교환하면서 지낼 때 같은 또래의 그 청년들이 우술 또 그다음에 학문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도 하고 고시를 하는 것처럼 그랬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때 그 코살라 국왕이 된 그 태자도 부처님하고 동시대 인물이기 때문에 학문을 같이 이렇게 겨누기도 하고 했던 사람인데 부처님이 출가를 해가지고 돌아와서 가비라국에 있는 많은 그 젊은이들이라든지 그 나라의 기둥이 될 만한 동양들이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를 해버리다 보니까 나중에 코살라국이 자연스럽게 가비라국하고 합병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고 그때 부처님께서 뙤약볕에 나가서 3번이나 이렇게 밖에 그 코살라국에서 가비라국 쳐들어가는 그 형국을 보면서 서 있으면 왕이 전령한테 그 부처님이 뙤약볕에 서 계시다는 말을 듣고 느낀 바가 있어서 되돌아갔는데 그 4번째 또 가비라국을 점령하려고 갈 때는 부처님이 나오지 않는 그걸 통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서 인연 따라서 살아가는 거 있지. 아라는 그때 매우 슬퍼했다는 그런 말도 있는 걸 보면은 어쩌면 그 10년 만에 고향에 간 후에 이내 그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니었다는 것은 부처님이 55세쯤 되셨을 때 29세 때 출가해서 55세면 한 26년 그리고 출가한 지 26년이면 아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고향에 간 것까지 빼면 그 후에 한 15년쯤 지났을 때 아란이 시봉한 것으로 비추어 보면 만년에 그 나라가 합병된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랬던 그 왕이 부처님한테 와서 묻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소원 성취, 소원이 있고 그것을 이루고자 성취하고자들 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른바 소원을 성취하고 후세에도 그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 왕이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게으르지 않는 것, 방일하지 않는 것, 방종하지 않는 것, 방심하지 않는 것, 다 이 세 가지가 다 경계할 대상이지만 가장 우리 출가자나 불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의 말씀드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게으르지 않는 것이 근본이 되어야 된다. 게으르지 않는 것. 누구나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정진하면 원하는 바 그 소원을 다 이루게 될 것입니다. 모든 소원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게으르지 말고 불방일 게으르지 말고 정진해야 된다. 그랬을 적에 나만 소원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도 그게 접속되는 그런 기운들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은 일에 성취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 불자들께서는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흥락간 스님도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프랑스 쪽에 계신데 이제 연세가 많아가지고 건강이 별로라고 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활동도 많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대만의 불광사의 성운대사 스님도 구룡사도 여러 번 오셨었고 통도사 가셔서도 법문을 하셨고 백구자 때도 여기 와서 법문도 하셨던 스님께서도 진진 96세예요. 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뭐 거의 실명하신 그러나 귀는 아직 어둡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2년 전 재작년 11월 달에 미국 원각사 주지 한국에 좀 오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대만 불교를 보여주고 불사 현장을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그냥 굉장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도 충분히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자긍심이 생길 거라는 마음이 들어서 갔었는데 그때 이제 몇 군데 사찰을 방문을 하고 불광사에서도 하룻밤 유숙을 했는데 그 밑에 시자들이 큰 스님께 통도사 정우 스님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꼭 당신을 만나고 가게 또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서 제자들이 말리는데도 그때도 이제 우리 전부 다 마스크를 쓰기 시작할 그 무렵입니다. 그랬을 적에 그래도 스님이 나를 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저녁 시간에 스님 그 처소에 가가지고 한 1시간쯤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젊은 시절에 저 만났던 이제 이런 말씀부터 시작해서 통도사와 불광사 인연, 대만 불교와 한국 불교와의 그런 교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시면서 또 안부도 물으시고 또 인연 맺었던 그런 기억들, 추억들을 떠올리시고 그렇게 이제 하셨고, 달라이 라마도 지금 86세셔가지고 어려움을 이제 겪을 연배가 되셨고, 틱락관 스님은 뭐 90이 넘으셨다고 하니까 다 연세들이 많이 되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도 엊그저께 10대 소년이었던 것 같았는데 지금 저도 이제 나이가 벌써 70이 된 것을 비춰보면 참 유수 같은 세월은 빠르고도 빠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베트남 틱락관 스님 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대가 꽃과 나무에 물을 줄 때 그것은 지구 전체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 꽃과 나무에 그대가 말을 거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제가 오늘 법표를 준비하면서 제 방에 난초가 화분이 2개 있는데 그 난초에게 제가 물을 그냥 부어서 주면 이파리에 물이 들어가면 썩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얘기가 한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정도를 그렇게 물을 받아놓고 거기다가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되는 거기도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한 30분, 1시간 정도 담궈 놓으면 물이 뿌리를 통해 가지고 흡수해 가지고 그 난초가 매우 좋아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던데,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저도 나무에 물을 주면서 또 나무하고 대화를 하면서, 요즘 보면은 뭐 지금 저 앞에도 지금 벚꽃이 많이 피어 있지만 춘삼월에는 매화가, 통도사 매화가 피어서 우리 붓다지에도 수록한 것처럼 양재천을 걷고 여의천을 걸어보면 참 흐드러지게 핀 개나리나 진달래도 피었지만은 벚꽃이 굉장히 많이 피었는데 누가 물어요. 저 벚꽃을 일본 말로는 뭐라고 하느냐고 묻는 이유가 뭘까 생각하면서 제가 답변을 했어요. 사쿠라라고 한다. 그러면 사쿠라라고 하는 것은 일본 말인데 일본 말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 것은 벚꽃이 마치 일본에서 온 일본 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람들 그 내면에는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저 벚꽃은 이 동북아시아의 자생종으로 보시면은 맞고, 우리나라도 생각보다도 봄에 벚꽃이 많이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든 것들과 연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수한 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존재해왔고, 그래서 저는 근간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변종 바이러스 변이 현상을 지켜보면서도 저게 분명히 본래 없던 것이 아닌데 저게 일종의 감기라는데, 독감이라는데 왜 이렇게 세계인들이 거기에 쩔쩔매고 있을까? 휴유증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감기는 걸렸다 났으면 그냥 또 감기 걸릴 때까지 그만인데, 이것은 확진되었다가 치료가 되어서 완치가 되어도 기관지라든지 폐라든지 이런 데 심각한 그 손상을 입어가지고 그 남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전부 보고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강한 자는 적응하는 자, 그리고 심의 작용에 의해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닌 것들을 우리들은 일상 쪽에서 비추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무수한 시간 동안 함께 존재해 온 연결 지어져 있는 삼라만상의 두두물물을 우리는 자연이라고 하고, 그 자연은 우리의 어머니이고, 그 자연으로부터 떨어져 살게 되면 우리는 병들고, 지금 환경이 파괴된 것도 주범은 인간의 욕구, 욕망, 욕심으로부터 발현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요즘 참 마스크만 쓰고 사는데, 어느 시기에 가면 그 병원에서 의사들이 하고 있는 그 복색으로 인간들이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요즘 뭐 베트남인가 어딘가 갈 적에는 비행기가 잘 뜨지도 않지만, 거기 그 나라 갈 적에는 검사 받아서 음성이라는 것이 확인된 후에도 그런 그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있고 있는 병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런 복색으로 비행기를 타고 거기에 가야 되고 격리가 돼야 되고,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것이 그 나라의 일만이 아니고 세계인들이 그런 형국으로 살아가는 시기가 도래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서로 하고, 물질의 풍요에 노래만 부르고 춤만 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제는 근검 전략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 거라고 비추어 봅니다. 그러시죠? 자, 이제 갈무리를 치겠습니다. 열반경에 보면 높은 데 있는 사람은 반드시 위태로움이 뒤따르게 되고, 많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궁색함이 그림자처럼 뒤따르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이별이 뒤따르게 되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음이 뒤따르고 있다. 빛은 반드시 어둠을 동반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불변의 진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열반경의 가르침이 요즘 새삼 자꾸 우리들 가까이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린 서울시에 살고 있고, 지금 저는 그저께 첫날 미리 가서 투표했어요. 어저께는 여기 대중스님들도 대다수가 가서 그 투표를 했다고 하고, 또 이번 그 선거에들 가셔가지고 꼭 주권을 행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꼭 가셔가지고 나라가 잘 근간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높은 데 있는 사람은 위태로움이 늘 아실아실하게, 또 물질이 많은 이들이라고 천년만년 사는 것 아니고, 또 빈궁은 궁색한 것이 뒤따르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는 헤어지지 않고 천년만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는데 인생 8가지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는 것, 미운 사람하고 자꾸 만나는 것, 이것도 다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이는 반드시 죽음이 그림자처럼 항상 곁에 있는 것은 마치 빛이 어두움을 동반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은 빛만, 햇빛만 밝음으로 보는데 태평양 바다를 지나가면서 밤에 캄캄한 그 밤에 비행기 가림막을 살포시 열고 밖을 쳐다보면 어둠의 빛도 밝음의 빛이와 진배하게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열애 출연품에 보면 여러분들한테 여백의 공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자들이여, 내가 지금 그대들에게 어떤 중생이 부처님을 보거나 들으면서도 업에 덮여서 믿고 좋아함을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역시 선근을 심게 되어 헛되지 않을 것이며 필경에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열반에 들게 될 것이다. 불자들이여,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열에 부처님 계신 데에서 보고 듣고 친히 가까이 하면 그 선근만으로도 모든 나쁜 법을 여의고 선법을 부족하게 된다. 가까이만 해도 그런 큰 공덕이 있다는 것. 왜냐하면 선근은 보리심을 장양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설령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생들이 부처님을 보거나 들으면서도 업장이 무거워가지고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좋아함을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역시 선근이 장양되어서 심게 되어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필경에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열반에 들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백의 공간을 가지면서 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마칩니다. 성불하세요.